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12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오늘 산상수훈 시리즈, 특별히 천국시민헌장 시리즈 12번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천국시민헌장 시리즈, 산상수훈 시리즈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중한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또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또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라. 또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등등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주제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 산상수훈에서도 여전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대비하면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보면 오늘 이 본문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중에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보면 그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말라 얘기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하라입니다.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시민은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의 척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생활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왜 인상도 쓰세요? 아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의 척도는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보면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뭐 힘들어서 피곤해서 저는 기도를 할지 몰라서 이런 핑계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그 마음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브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Connecting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을에 큰 술집이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어요. 술집이 들었으면 이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술집을 드나들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에 휩싸여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철야 기도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열심 있는 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이 술집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몽땅 타버렸어요. 근데 이 술집 주인이 가만히 소문을 듣자 하니까 교회에서 자기네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교회를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섰습니다. 재판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요, 술집이 불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술집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술집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판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술집 주인은 왜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왜 그리스도인 당신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인들보다, 믿는 당신들보다 내가 보기에는 술집 주인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 허브 밀러는요, 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수준은요,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받아가며 또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무엇을 구하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찾으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두드리냐는 얘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긴 하는데 무엇을 구하냐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애써 구하라고 하시고 힘써서 찾으라고 하시고 최선을 다해 두드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주시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요, 그냥 구하지도 않고 또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그냥 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보물과요, 하늘의 보물을 혼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건 이미 이 세상들에 다 있어요. 가끔 보면은요, 유전이 발견돼서 수십억 배럴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떱니다. 왜 그래요? 석유가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보면 어마어마한 로또가 맞았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왜요? 그것이 돈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데, 고작 이 땅에 존재하는 돈과 이 땅에 존재하는 권력과 이 땅에 존재하는 힘을 위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것이 아주 가득한 보물 창고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들은요,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주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돈이 더 보물 같아요. 우리 눈에는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명예가 더 보물 같아요. 우리 눈에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오히려 더 보물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 보물이 가득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좀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황금이 중요하죠? 그렇죠? 황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김기자 권사님 여기 오셨는데 지난번에 잃어버렸던 그 18K 반지를 오늘 아침에 찾으셨잖아요? 귀하잖아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나 그 황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김길자 권사님 인생에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지식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완전한 계시이신 이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무것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보물이 들어있는 광맥입니다. 광맥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하면 그 성경은 마치 거대한 태산과 같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막막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저는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는 광산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하늘의 보물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늘의 보물을 캐내고 그 캐낸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감탄을 하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일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캐내는 삶이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금이 묻혀져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금을 캐내는 광부와도 같습니다. 땀 흘려 찾고 캐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급해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당장이라도 모든 하늘의 보화를 다 얻어야 할 것처럼 소동을 피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거나 동업자를 찾으려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법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우리가 밟아야 될 그 순서에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부터 시작할 때 하늘의 보물은 또 성경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밥을 주기는커녕 돌덩이를 줬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아버지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번에는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줬다고 해봐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럴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아버지 맞아? 오늘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간들은 대개 마음속에 다 악한 이기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은 속이지 않잖아요.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맛있는 것으로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겠냐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준다고 해놓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절대로 실망시키는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오히려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아무리 때를 쓰고 구해도 절대로 잘못된 것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뱀을 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때를 써도 절대로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잘못된 것을 구하는 그 자녀에게 우리에게 대신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혹시 돌이 아닌지 뱀이 아닌지 분별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서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것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바로 그러한 보물인데 그 보물의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산상수훈의 결정체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대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 줄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여러분들 오른뺨을 딱 쳤는데 왼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줄 만한 사람들이 솔직하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줄 만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십자가 위에서 모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집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보고 찾고 보고 두드려 보니까 보물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 보물은 먼저 무엇이냐면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 대접하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종결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끝은 가보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메시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JC펜이라고 하는 그 백화점 있죠. 아세요? 예. 미국의 부자 가운데 JC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JC펜이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소유한 그 대형 그 마트나 또 백화점만 해도 미국 전역에 한 2,000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는 58세에 파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시련을 이기고 이 JC펜이라고 하는 이 백화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그 페니가 새 출발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업과 생활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사업을 시작하니까 지금의 그 JC펜이와 같은 그러한 사업을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교회와 사회사업에 많은 돈을 바쳤는데 특별히 플로리다의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100채나 되는 주택을 지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 나는 늘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험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주는 기쁨이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큼을 알게 되었다. 그 기쁨을 알게 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그는 자서전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과 같이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므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